참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미고 사측 정말 우리 박동진 목사님 또 사모님 너무너무 정말 찬양이 아름답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정말 보기 좋아요. 미고 사측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저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41편의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게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윗은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기도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는 밥 먹는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기도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살 수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모든 게 막혀있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막힌 문제 해결하는 능력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받을 것을 감사로 이렇게 구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하늘의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더 좋은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요, 기도 가운데서 앞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 사람은 기도한 사람에 대여 있고 모든 막힌 것이 다 뚫어지고 풀어지고 열려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더라는 사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에 대여 있냐 하면은 영적인 사람, 영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권자가 되면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습니다. 대접 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 장소 어디를 가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 이란 대통령이 어제 사망을 했죠. 비행기 해를 타고 가다가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난립니다. 갑자기 때아니는 홍수가 와서 날리고 또 뭐요? 바람 토네이도로 온 동네 마을이 없어서 집이 다 부서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저 강원도에 때아닌 눈이 엄청 왔지 않았습니까? 눈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겨울이 아닌데 눈이 와서 너무 좋은데 눈이 엄청 쌓여가지고 눈싸움 합니다. 눈사람을 만듭니다. 근데 춥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자,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와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동성애자들이 연애만 했지 결혼을 안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결혼해갖고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다 동성연애 합법화가 통과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통과 안 시키려고 목사님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난리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서 그것도 인권을
달래요. 인권을.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인권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네 자녀들이 만약에 아들끼리, 여자끼리 데리고 와서 사이다가고 또 남자끼리 친구 데려와서 며느리라고 하면 그게 청천벽력까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트랜스 전대들이 뭐예요? 남자들이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 옷을 입고 드레스를 이쁘게 입고 누가 더 이쁜가 미인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인 대회를 해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버젓이 서울 시내에서 키어 축제하고 다니면서 하고 다니고 지금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뭐 어때요? 사람들은 뭐 각자의 자기 생각 있고 자기 뭐 그 사람의 무슨 인격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미국에서는 13살짜리가 총기 난살, 사람을 죽이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지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끝이 말.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고 기독교가 세워진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들이 없어지면 나라는 점점점 쇠퇴의 길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라 치고 교회가 많이 생기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회사, 기도하는 기업,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엄마 아빠는 망하지가 않아요. 기도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점점 악한 영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 핑계대고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6장 3절을 보면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누구하고요? 악한 영하고 싸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눈만 뜨면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악한 영하고 영적 전쟁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점 세상 유행 따라가고 어디 악한 영하고 싸우고 기도하지는 않고 바쁘다 세상 유행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문화가 발달합니다. 바벨탑 사건 알죠? 창세기에 저기 아주 섬을 싸서 저기 구름 위까지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탑이 뭡니까? 문화가 발달되고 갈수록 삶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AI가 나오면서 지금 AI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흉내를 내고 있고 지금은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기계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기계가 이제 나타나요. 회사에서도 사람이 할 것을요 AI가 다 하고 있고 컴퓨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인력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직장이 점점 잃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취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집이 비쌉니까? 집도 안 살려고 합니다. 젊은 애들은 여행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꼭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자고 안 하는 자 눈의 현실은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기도하는 자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차이가 어마어마 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저도 엊그저께 지난주인가 봐요.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 제가 미리 가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2시 30분에 설교를 하고
목사님들이 거기가 좀 멀어서 하도 실학해서 교회에다 말하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밥 먹으러 가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해라 하는 감동이 주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손을 들고 1시간 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1시간 넘게 기도하면 한 30분 동안에 처음에는 팔이 아픈데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팔 하나가 이만한 커집니다. 큰 통나무처럼 이만한. 손이 이만한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을 주시고자 너는 손 들고 기도해라. 기도를 1시간을 제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기도를 다 하고 아마 하루 종일 손 들고 기도할 것 같아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듯이 계속 했는데 아마 밥 먹으라 누가 계속 전화한 것 같아. 전화벨이 계속 울려.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콧물과 눈물 범벅이 됐어. 이제 식당에 왔더니 다 밥을 먹고 치우고 제 밥을 누룽지를 놨었어. 근데 얼마나 온몸이 진동이나 땀으로 범벅했는가. 이 숟가락을 손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 근데 다른 강사님들이 막 밥을 먹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누룽지를 먹으는데 이 손이 무거워 들 수 없어. 어떻게 겨우 먹고 이제 서울로 운전하고 오는데 팔이 무거워서 겨우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가서 수요일날 또 저녁에 수요예배 끝나고 기도 들어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팔을 들고 기도하래요. 또 1시간을 정교인하고 기도하는데 이제는 막 팔이 럭비공처럼 그 헬스 하시면 팔이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근육이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몸이 진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살리 기도를 해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집회하면서 제 설교 끝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 막 온몸이 진동이 와가지고 근데 시간이 40분 갖고 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손을 들고 정말 내 것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땀으로 범벅을 하고 기도를 시킵니다. 아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 자 다윗이 거룩하게 영적으로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줍니다. 사탄이 너를 방해하고 있단다. 저는 어제 그러니까 주일날 되기 전에 토요일날 꿈을 꿨는데 우리 교인 한 분이 꿈에서 목사님 큰 개가 저를 왕 물어버렸어요. 그래요. 꿈속에서 저한테 어른 사업하시네. 근데 저한테 꿈속에서 목사님 큰 개가 저를 왕 물어버렸어요. 그래. 제가 꿈속에서 아유 큰일 났네. 빨리 안수 받아야 되겠네. 아이고 악한 능이 방해했네. 그러고 주일날 제가 예배 끝나고 안수입사님 오늘 기도 좀 받고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요 일주일 전부터 머리가 깨질나가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머리가 깨질나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축사에 기회를 놨더니 언제 머리가 아팠는가 머리가 가뿐하고 너무너무 살겠대요. 너무 가볍고 살겠대요. 또 권사님 한 분은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5일 동안 콕콕콕콕 막 쑤셔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애들이 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라는 거예요. 5일 동안을 참고 있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지.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어디 왔는데 10분 있다가 목사님한테 전화 드릴 테니까 저 머리에다 기도 좀 해주세요. 전화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교회에 막 들어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머리에 손 얹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언제 5일 동안 그렇게 아팠던 머리가
머리가 깨끗이 나서가지고 주일날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일일이 아파가고 딸들이 빨리 병원에 가서 MRI 찍고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막 그러는데 자기 느낌에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전하니까 어떻게 그 악한 영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지금 악한 영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강력한 방패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는 강력한 능력의 기도,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한 10분 조금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임계점,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영혼이 쌓여집니다. 대부분 기도하러 가면 새벽에 졸다가 하품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저녁에도 기도하라고 뭐라고 좀 쫓아다 하죠. 그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가 좋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지만 자기의 임계점,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30분 지났으면 1시간, 1시간 지나도 나중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의 세계도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용권자는 정말 어디를 가든 간에 서로 코를 하고 서로 부른다는 소리예요. 자기 인생의 앞길을 기도로서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꿈으로 보여주고 있죠. 꿈으로도 치료받고 꿈으로도 꿈을 해석해서도 요셉 같은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간원자가 또 꿈는 간원자. 그래서 꿈은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서 총리까지 됐죠. 총리까지 자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믿음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꼭 하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오늘부터 임계점을 지나 자기 한계점을 지나 기도를 하루에 한 3시간씩 하면 여러분들은 1년 후면은 놀랍게 변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꼼짝않고 뭐 기도를 하라 했더니 밥 먹다가 또 누가 손님 안 받고 전화 다 받을 거 받고 걸어가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꼼짝않고 한 3시간씩 기도 한번 해봐요. 그 임계점을 뛰어넘었어.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그 한계가 있어요. 30분이면 그 다음에 40분 늘리고 50분 늘리고 1시간 늘리다가 기도를 자기의 임계점을 자기의 그걸 뛰어넘어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마지막 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러고 나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쏙 들어옵니다. 아하! 그 말씀 내 속에 쏙 들어온 순간 응답이 떨어져요. 말씀이 딱 내 마음속에 떨어지면 믿음이 쏙 들어갑니다. 아, 나 문제 해결되겠네? 하고 믿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오니 네 마음을 지키라.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마음을 못 지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았으면 그 받은 응답 갖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받아놓은 응답은 놔두고 또 응답받으러 다녀. 어떤 분은 어디서 연한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사람 보면서는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든가 꿈속에서 응답을 주든가 어떤 모양 응답을 주면 그 응답을 붙잡고 믿음 갖고 마음을 지키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믿음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인생 자기 앞내 성공은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세상에 누가 막 세상 유행 따라서 이리 갔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독대하면서 다 기도로서 승부를 봐야 돼요. 말씀으로 승부를 봤을 때 그런 자는 놀랍겠습니다. 목회자는 목회하는 데만 신경을 써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에 집중하고 무장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책임을 집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오늘날 힘드니까 다단계 한다고 저는 엊그저께 어디를 갔는데 목사님 요즘 부산에요. 부산에 아는 목사님들이 다단계가 너무 많이 너무 힘드니까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방법과 자기 방식대로 하나가지 말고 딱 엎드려서 하나님과 나는 쇼부를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엎드린 자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속히 후시 재촉하다 서두르다. 우리는 기도는 속히 응답받아야 하고 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속히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속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요. 너무 급해. 기도가 오늘 이루어진 것도 있고 내일 이루어진 것도 있고 한 달, 일주일, 1년에 이루어질 것. 기도를 적어놓고 하나님과 나만 알고 기도를 적어놓고 가다 보면 먼저 이루어질 거 다 이루어져요. 반드시 하나님께 다 이루어져요. 단 대신에 하나님도 일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자기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뛸 사람 뛰고 붙일 사람 붙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토끼장이 그릇을 예를 들고 있죠. 토끼장이가 그릇을 예쁘게 만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감에 부셔버립니다. 우리가 도자기 공장 가면은 작품을 만들면서 우리가 정말 보기엔 이쁜데 그걸 가감에 부셔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 태어날 때 성질, 혈기 부르고 짜증나고 급한 성격을 하나님께 다운을 시킵니다. 너 성격이 너무 급하다. 좀 내려놔라. 온유한 자가 되라.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온유하게 만들고 이 사람은 너무 약하면 좀 끌어서 강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듭니다. 근데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요. 나는 원래 고집이 이래요. 나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내가 이제 그걸 고치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더 훈련받고 너는 더 고난을 받고 네 그건 내려놓을 때까지 더 훈련받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려고 훈련시키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그릇에 좋은 그릇을 만들어 이리 오라고 먹고 가라고 하면 가고 더 지경을 넓혀서 더 쓰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 성격이 너무 급하고 못하면 자기 입으로 상처를 주면 그때부터 내려놓는 연습하고 하나님 제가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또 내가 너무 약해. 나는 못해 약해. 그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뭐라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하고 있었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는 강하게 만들고 너무 강한 자는 좀 꺾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빨리 나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자기 현실에 있는 내 삶과 환경을 바라보고 꿈을 정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갖고 대신에 꿈을 크게 가지면 꿈을 큰 만큼 기도도 크게 해야 크게 해야 되고 기도 더 길게 해야 남 1시간 하면 2-3시간 해야 되고 남 2-3시간 하면 5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직 주님 이게 나의 욕심으로 하면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를 더 아버지 더 부각시켜 주시고 주님 피곤치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기도할 때 먼저 이 기도 먼저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밤새 기도한다 할지라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저도 피곤할 때는 잡니다. 하지만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늘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로 승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직. 그래서 제가 교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너무너무 사람들이 강팍할 때 정말 하나님께 언제나 시키면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구나 그래 충성된 종아 고생했다 이 소리 우리가 들어야지. 너 뭐하냐 세상에서 그저 거들먹거리고 앉느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거 보지 마.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줄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살릴 수 있는 말만 해야 됩니다. 어떠한 말을 막론하고 저 사람을 내가 이 말에서 죽일 수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은 게 낫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 하나님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말할 때 먼저 우리에게 칭찬 예수님이 언제나 칭찬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책망하지 않습니까? 맞죠? 시편 22편의 19절에는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시 그럽니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31편의 2절도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 내가 지금 주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길을 기울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속히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또 시편 69편의 17절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도 아십니다. 환난 속에 있는가 고난 속에 압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있습니다. 욥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욥이 죄 짓지 않았지만 이 사탄막이 하나님께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탄막이야 욥의 10자녀까지 다 뺏어가고 죽이고 모든 재산 다 뺏어가고 욥의 몸까지 건드려서 온몸에 악창에서 기아가 막 긁고 있지만 소똥을 집어먹을 만큼 그러고 있지만 자기 가장 적이 누굽니까? 친구하고 부인이 와서 하나님한테 욕하고 욕하러 가지 않습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다시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끝까지 입을 지킵니다. 끝까지. 그때 욥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있을 때 그 애로운 싸움하고 있을 때 사람을 생각하면 욥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묵묵부담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욥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서 욥의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갑자기 축복이 오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시편 69편의 17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70편의 1절에 나를 건지소서. 나를 미워한 날에서 건져주십소서. 시편 70편 5절에도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내게 임하여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 자이신 것을 나타내달라고 막 기도하며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타내십시오. 다윗이 막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10대 소녀 때 2세의 아들 말제 8째 아들로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양을 지킵니다. 밤이 맞도록 들에서 양을 지킵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가서 2세 아들 중에 기름 부라 합니다. 다윗은 말제로서 양을 치고 있어요. 사울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사울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이제 패하고
새로운 다윗 왕을 세우면서 다윗은요 10대 소년 때 기름 부었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붓고 나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접을 받아야 되게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 붓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환난이 시작됩니다. 다윗 소년은 커가면서 사울의 왕 사위가 됐습니다. 근데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이 그 서슬프런 그 칼날 죽이려고 다니냐 사람들 풀었어. 다윗은 봐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만 들로 산으로 굴 속에 숨어서 도망자 신세 같아. 그럼 하나님께서는 봐봐요. 하나님께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었는데 왜 저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그냥 보고 있을까요?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의 왕의 기름 부어놓고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됩니까? 들로 산으로 굴로 도망다니면서 왜 이랍니까? 내가 원망할 때도 있어요. 사울을 죽일 기도 있었지만 옷만 살짝 피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적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이 본인이 그 온수를 갚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성군이 됩니다. 하나님 맡겨주는 그 백성들 다스릴 수 있는 그 군한 성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묵묵히 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때까지 그걸 다 통과하면서 사울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옵니까? 전쟁 나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다 뺏어갖고 다 뺏어갖고 탈취하러 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아버지 덕분에 얼마나 그 많은 재산 또 왕도 승계해가지고 아버지 덕분에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로 태어났어. 금수저 솔로몬.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보다 더한 것도 다 줘. 솔로몬이 참 그래. 너무 모든 것이 풍부하고 많다 보니까 이제 타락이 시작해. 옆에 나라에 어떻게 합니까? 그 딸들하고도 막 다 같이 내가지고 부인으로 삼고 해서 부인이 1000명. 부인들이 오면서 우상을 다 갖고 왔어.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봐줍니까? 바로 우리는요 정말 엄마 아빠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자녀가 지금 현재 하나님 믿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엄마 아빠의 간절한 기도가 쌓다 보면 그 부모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을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들의 다 하나님 믿고 엄마 아빠의 그 믿음이 물려갑니다.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때가 되면 온다 이 말이에요. 묵묵히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시편 102편에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니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다. 오직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봐봐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요 막 하다 보면 기도가 안 보일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요 다 적어요. 수첩에다 다 적어놓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모든 걸 적어놔요. 다 적어놓고 끊임없이 한번 기도하면서 믿고 사단은 물리치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영적 전쟁. 눈을 뜨고 나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자신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예수의 피 뿌림 없이는 재산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죠? 예수의 피로 주님이 죽고 우리 살리셨습니다. 그럼 오직 이 약한 영을 끊임없이 바르고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이 성전에 예수의 보혈이 차고 넘치게 여기 예수의 피로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렇게 부원장님 목사님들이 계셔서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축복의 기도 교회입니까? 그렇죠. 오늘날 교회들이요
수요일날 잠깐 문 열고 금요일날 잠깐 열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문을 닫아왔어요. 닫아있는 교회들이 많죠. 그리고 청년들이 찬양을 막 밝게 한다고 락 같은 것을 끄집어 들어다가 교회야 기도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기도 이것만 하면 돼. 세상 거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교인들은요 끊임없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요 뭐 하게요? 뭐 그냥 뭐 빵 나눠주게요. 부침이 전도하게요. 붕어빵 전도하게요. 군고 고구마 겨울에는 고서 전대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오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돼요.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안 돼요. 아멘.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 마음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살인자가 와서 변화됩니다. 아멘. 막 남은 살인하려고 막 눈이 완전히 혈기가 가득 남 찔러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 그 어둠이 딱 걷어지고 나면 바뀌어 눈동자가 바뀌어요. 도둑이 교회에 들어오면 변합니다. 도둑이 살인자가 변해. 자살할 사람이 변해. 마약 중독자가 변해. 우울증 환자가 변해. 병든 자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쳐줘서 건강으로 취직해. 교회가 그래서 나라가 교회가 많이 생겨야 됩니다. 교회가. 근데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되는데 정말 교회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정말 좋아 여러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 시험케 해드리는 것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남겨두고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생명 주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오늘도 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올 때 회개하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해서 올 때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도 하나님 자녀들이었어요. 지금 요즘에 최근에요 스님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와요. 스님들이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성경 속에 답이 다 있네. 아니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증거를 한다고 싹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노아 가족으로 함과 셈, 야베스로 해서 흑인, 백인, 동양 새로 시작했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생사하게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 모든 창조의 질서 모든 게 하나님께 만들어놓고 하나님께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고 계시다 이걸 알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새로 시작됐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건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이 악한 영이 이 모든 종교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샤머니를 다 빡해서 복 비나이다 비나 복복 그래서 혼미케 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근데 점점 더 그래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혼미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가서 사주도 보고 점도 보고 난리야. 요즘에는 뭐가 유행인지 알아요? 타로 카페 점쟁이들이요 막 카페를 차려 커피숍처럼 해놓고 당신의 미래를 알려줍니다 하니까 얼마나 젊은이들이 호기심에 막 가서 카페처럼 앉아서 여러분 유튜브 보면 뭐가 인기예요? 무당 점쟁이들이 인기야. 지금은 아주 무당 점쟁이나 선생님에 가면서 또 어떤 영화배우는 그 점쟁이 무당집 가서 훈련을 받아 영화를 촬영하는데 그러니까 또 그 점쟁이를 참 열심히 배운대. 뭘 배워? 무당하는 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 탤런트가 저 영화배우가 막 무당 옷을 입고 올라오라 하니까 진짜 귀신이 올라와. 점쟁이 눈에는 보여. 귀신 올라오니까 또 막 소금 뿌리고 막 난리가 나. 기가 막혀. 점쟁이 눈에다 그분이 귀신 들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유튜브가 무슨 뭐 점쟁이들 도배를 하고 막 선생님 막. 이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저 누시엘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누시엘이 누구예요? 찬양 가장 빛나게 아름답게 찬양 인도자. 하나님만이 특별히 걸어다니는 성산을 걷게 했더니 모든 걸 풍부해. 막 금보석 홍보석 막
이렇게 옷도 입혀주고 특별하게 해줬더니 이제 모든 게 풍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북극의 가장 높은 자가 내가 비긴대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 괘씸하고 더러운 것이라 더럽대요. 더러운 거라고 찍어버려. 이 땅에다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으신 땅에 떨어져갖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혼미게 저와 여러분은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사람들이 요즘 피 설교를 잘 안 해. 피, 예수의 피.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한 피 바른 한 성령, 한 믿음 한 성령,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께서요. 천하를 주고도 한 영혼을 안 바꾼대요. 한 영혼이야 예수 믿다가 세상에 빠질까봐 막 꿈으로 사인을 주고 얼마나 사인 준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사람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불편함인데 어렵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네가 필요하느냐, 뭘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인 주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해줘. 사람 성격이 급해. 기도하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 13절 말씀 보면 때 아말렉이 이르되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대가에 나가서 아말렉에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모세가 양쪽에 손을 두고 얼마나 팔이 아파요. 팔이 아프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겨. 오직 하면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돌 받쳐놓고 해가 질 때까지 팔이 안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 손을 들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엄청 아파요. 하나님 전사를 통해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1시간 넘으면 나중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고 나중에는 이 손이요 새털처럼 가벼워요. 놀랍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전사한테 말해. 처음에는 힘들어요. 저 요즘에 계속 하나님 손 들고 기도하라게. 손 들고 기도하라게. 근데 처음에는 아프지만 30분 넘어가면 안 아파요. 왜 맨날 저한테 손 들고 기도하라는가? 그 뜻을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또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리라고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들라고 합니다. 뒤에서는 이제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애굽 군대를 또 보내지 않습니까?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져.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이 애굽 군대가 따라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 어지럽게 만들어. 다 물싸기 수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기도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는 훈련이에요. 자기 자신과 훈련이에요. 기도를 어떤데 우리가 목요일날 이렇게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면 그 먼 데서 기도하라고 어떤 분은 그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지혜 종이. 기도를 하러 왔으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니 그때는 핸드폰 꺼버리고 기도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러 왔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문자 다 찍고 있고 전화 받고 있고 또 불 꺼놓고 깜깜한데 불 꺼놓고 기도를 하는데 불이 바짝바짝 그러면 얼마나 남의 피해를 주고 방해합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 받을까요? 그런 기도는 절대 영의 세계를 못 들고요. 기도를 다 하려면 마음 핸드폰 다 꺼버리고 거기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에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불을 켜놓고 깜빡 아니 기도하면서 뭐가 궁금해.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 말씀 한 30분밖에 못 전하지 않습니까? 무슨 특송하고 찬양하고 대표기도하고 뭐 하다 보면은 30분 보지. 그거를
잠을 못 자고 문자 찍고 있고 문자를 주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더 나아가 전화를 갖고 밑에 숨어서 하면 안 보여요. 의자 밑에 들어가 숨어있고 여보세요 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 거기다 다 집중해. 자기는 그 숨어서 하니까 사람들 안 보이죠. 남들은 다 자기를 보고 있다니까. 그럼 그 예배를 방해하고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또요 이제 그걸 안 하면 이 전화기를 갖고 예배 시간에 여보세요 하고 또 나가. 무슨 사업을 그렇게 예배 시간까지 그렇게 하고 대단한 사업을 한다고 예배에 그 30분 1시간을 집중을 해. 길어봤자 1시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갖고 1시간도 집중 못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니까 내 기도 안 들어주대. 아이고 여러분 같은 기도 들어 죽었어요. 1시간도 집중도 못하고 세상에서 엿새 동안 실컷 놀다가 1시간도 교회 와서 집중도 못하고 그것도 남 예배 방해하고 안 그러면 또 자.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배 시간이 뭐 자장가로 되는가 봐 자고 있어.